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첫 시간에 간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자고요. 당신이 제 옆에 있어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한번 좌우를 보셔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죠? 그렇죠? 네,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귀한 역사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금년 갈보리 기도의 전체 주제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완성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났다면 그건 패배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이기에 순종이 아니고는 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왕 져야 될 십자가라면 우리는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순교할 수 있다면 스테반이 순교함으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주의 큰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교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스테반이 순교하며 보여준 아름다운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요, 용서였습니다. 자기를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오히려 자세를 가다듬고 무릎을 꿇어 그들을 위해 용서하며 기도했던 모습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중반 이후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이익과 계산을 해보고요, 절만하니까 지는 게 아니라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이 할 수 없는 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안디옥 교회 보냄을 받았던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쉽지 않은 목회 여건이었지만 그는 거기서의 문제를 보거나 어려움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모든 환경이 어렵지만 어려운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1년 만에 요즘 말로 하면 세계에서 제일 크게 부흥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바울은요, 바나바에게서 영향을 받은 뒤 그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죽어도 걱정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는요. 믿으시죠?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바울은요,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날마다 죽는데 죽었더니 맹수도 이겼다고 고백하잖아요. 호랑이 사자가 아니에요. 그의 목회사에게 눈물 나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맹수로 표현하며 날마다 죽었더니 맹수를 이겼노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성화의 길을 십자가를 지며 감당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여자로서 십자가를 위대하게 줘서 말이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했던 누디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었더니 여자도 마음이 열리니까는 남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이 차고도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동역의 위대한 열매를 맺었던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제 실로아노라고 하는 말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실라, 실로아노 결국 같은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라라고 말하는 건 아람어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로 표현하면서 실로아노라고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이 실라나 실로아노는 결국 같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는요, 독불장군이 없잖아요. 세상에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라기는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바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요, 바울보다는 더 위대한 것은 숨은 신라입니다. 신라가 있었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바울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요, 바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더 많은 이들은요, 신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아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고요, 그리고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오늘 말씀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려면요,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그 빌립보 도성에 이르 보니까는요, 어떤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말이죠, 귀신이 들려갖고 점치는 여자를 하나 채용을 한 거예요. 곰은 제주가 부를 제주,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그 표현하면 떼놈이 본다고 말이죠. 아니,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갖고 어려운데 점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들이 돈을 번단 말이죠. 바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돈벌이가 꺾인 거잖아요. 거짓말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맞지도 않는, 우리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말로 우리를 선동하는 무리가 있다. 그래갖고 말이죠, 끌려가갖고요, 모든 일을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신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어디서나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요, 그 대중의 모든 모습들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더니 며칠 못 돼갖고 예수님 죽이고 바나바 풀어달라고 말이죠, 이 미개기 했던 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서 말이죠, 이렇게 해놨으면. 그런데 말이죠, 돈 있는 주인들이 거짓으로 고발을 해갖고 끌려갔는데 말이죠, 매우치고 옥에 가두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해갖고요,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다 매를 맞고요, 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요, 문이 열려서 용문이 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자코들이, 요즘 말하면 수갑이 다 풀어진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더니 지키던 간수는 자살하려고 그랬고요, 바울은요, 아니야, 우리 여기 있어,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갖고요, 극진히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은 용기를 내서요,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우리가 다 로마 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말이지 우리를 오게 가둬? 너희들이 슬그머니 놓아서 우리를 풀어줄 게 아니야. 우리를 오게 가둔 사람 데리고 와, 책임자 데리고 와. 그랬더니 말이죠, 비상이 걸린 거,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유대인인 줄 알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매로 치고 말이죠, 옥에 가뒀었는데 지난밤 지진이 일어나는 큰 기적도 있었지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 관리들이 와서요, 정중하게 바울을 풀어줬다는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가 그 뒷부분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야기 이렇게만 보면은요, 신라의 위대함, 이 신라라고 하는 이 신라가, 바울 신라가 얼마나 위대했던 동역의 십자가를 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바울과 신라가 왜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 신라는요, 예루살렘 회의에서요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어떤 일로요? 이방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예루살렘에서 깊이 아주 긴급하게 말이죠 대책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입교의 원칙을 전항합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전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요 무슨 그냥 팩스를 보내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루살렘 회의가요, 그럼 우리가 대표를 보내야 됩니다. 그 대표단 중에 한 사람이 신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신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몇 군데에서요 신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신라는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옆에 있는 장이니까요. 15장 32절을 보니까는요 여기 뭐라고 이 신라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와 신라도 뭐라고요? 선지자나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러니까 이 신라는요 바울에게 지금 만나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신라는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예수 믿었다가 말이죠 혼쭐 나갖고 고향에 도망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다시금 사역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라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라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요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3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는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37절도 16장 37절을 보실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누구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복수를 쓰여졌으니까 나는 로마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닌데 그 뜻이 아니거든요. 바울과 신라 모두가 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한번 37절 다 읽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3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요 신라는요 바울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는데 이 신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즘도 말이죠 요즘은 그런 소리 안 들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돈 있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싶어 갖고 말이죠 임신해 갖고 배가 불렀는데 애 낳으러 미국으로 출정 원상, 그러니까 애 낳으려고 갔던 일들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은 다 미국 시민권을 주니까 말이죠. 우리가 그건 비난했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이죠. 근데 요즘보다요 그 시대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건 이 시대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월등했단 말이죠. 근데 신라는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이방인들의 입교 원칙을 정하고 그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신라였다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였고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달변가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한다면요 웅변가란 말이죠. 말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 바울을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신라를 더 잘 알고 있습니까? 바울을 알지 신라에 대해서 이만큼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라가 없었다면 빌립보에서 이 기적은 없었습니다. 신라가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추출한, 어쩌면 바울보다 더 월등히 나은 신라가요 묵묵히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에이 바울은 그래도요 가마리엘의 문화생활에 실력이 있잖아요, 요즘 말로 좋은 대학 나왔잖아요. 아니요, 신라도 월등한 실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성경을 보면 그는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헬라어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헬라어에도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를요 그의 능숙한 글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신라 그렇게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에게 묻혀서 지나갈 만큼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보다도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바울을 가리켜 선지자라 표현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요 신라를 인정하여 그를 파견할 만큼, 문제를 해결하라 보낼 만큼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웅변가였고요, 그는 학식도 뛰어나서요 베드로를 도울 때에 베드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요 그의 뛰어난 글솜씨로 말이죠 기록을 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요, 그는 역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은요 그 추출한 사람, 뛰어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여야 될 그 신라가요 지금 바울을 높이는 일에 기꺼이 함께 동역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그런 말을 했잖아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법이라고 말이지. 빈 깡통이 어떻다고요? 더 요란해요. 오늘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 신라가 없었다면 빌립보에서 이 기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 중에 바울의 역할을 감당할 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훌륭한 건 여러분이 신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어주시되, 남에게 없는 재능이 내게 있고, 남에게 없는 학식이 내게 있고, 남에게 없는 물질이 내게 있고, 남에게 없는 지식이 내게 있고, 남에게 없는 모든 권력이 내게 있는 사람들이 신라와 같이 묵묵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동역의 십자가를 질 때에 110주년을 맞이하는 용두동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 우리는 늘 바울과 신라, 바울과 신라 그러니까 신라는요 바울과 비교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이고, 신라는 바울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 옆에 붙어 있다가 그의 이름도 여기 기록되고 있구나.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신라는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빌립보에 가며 바울은 이 신라에게 간청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 주셔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일에 그는요 어쩌면 자기하고 세상 사람들 요즘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바울 외형을 혹시 한번 그림을 보셨나요? 전해지는 내용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이 바울을 그렸어요. 유명합니다. 그 그림이요, 머리는 대머리고요, 배는 뚝 튀어나와 있고요, 키는 작고요, 아주 못생겼어요. 근데 신라가요 그 바울과 함께 동역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함께 동역의 십자가를 지고요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함께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 어느 항공사에서요 오버부킹, 정원보다 늘 몇 명씩을 늘 안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예약을 받았는데 말이죠, 자리가 모자르니까 나가라고, 안 나가니까 임의적으로 끌어내는데 안 나가니 질질 끌어가잖아요. 바울과 신라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라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잠깐만,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바울이 했어. 이봐, 난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웅변가라고 말했습니다. 달변가예요. 그가 충분히 이야기하고에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오늘 표현을 보면 그가 더불어 바울과 더불어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기만 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요, 옥에 갇혀요. 근데 신라는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노라고. 그리고 그것은요, 그들 둘이서 누가 들을까봐 무서워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작은 소리로 찬송한 것이 아니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떻게 됐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신라는요, 어쩌면 바울 선생님 힘내셔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바울이요, 고마워요, 신라씨, 당신이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지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두 분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결코 무시당할래야 무시당할 수 없는 신라였는데 그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밤이 다 지나기 전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묶였던 것이 다 풀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이 나라가 묶여 있습니까?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동역하는 십자가를 진 것처럼. 아니, 어쩌면 신라가 더 위대해 보이지 않나요? 그가 묵묵히 동역하는 십자가를 지어줬더니 동역하여 함께 끌려가고, 동역하여 함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동역하여 함께 매맞아 주고, 동역하여 함께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역하여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지진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고요,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모든 환경 중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감사한 게요, 용두동교회 담임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적으로 비교해보면요, 저보다 다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용두동교회 담임 목사를 누가 안 안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다 저보다 월등히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 목회를 듣기 위해 신라와 같이 저와 함께 동역의 십자가를 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라와 같은 결단이 껴져지기를 소원합니다. 신라가 단 하나라도요, 요즘 사람처럼 뭐? 내가 어떻게 바울을 따라가나, 이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 대표로 여기 왔는데 뭐? 내가 그 못난 사람 바울을 도우라고? 싫어.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쩌다 올 수는 있었을런지 모르죠. 왔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잠깐만, 난 저 바울하고 달라. 그리고 그 능숙한 웅변 솜씨로 자기만을 번호했다면요, 빌립보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신라가요, 동역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끌려가면 같이 끌려가주고요, 누명을 쓰면 같이 누명을 써주고요, 매를 맞을 때 같이 맞아주고요, 묶일 때 같이 묶여주고요, 옥에 같이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자고 하니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동역하는 신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신라와 같이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주께서 함께 하셔야 하신 그분들과 함께, 내 배에 있는 이분들과 함께, 용두동교회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동역의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